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말씀이 특별하게 계시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분명히 2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온다. 그 나오는 불꽃 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지금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속에서 나타나셨는데 4절에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걸로 지금 말씀이 이 상황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와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 사자라는 말이 시편에도 많이 나오고 구약에서 말리아크 이러면은 보통 천사를 표현할 때도 말리아크라고 하고 어떤 구절에서는 맥락에 따라서 선지자를 얘기할 때도 말리아크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사자는 더 특별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과 동격이에요. 그래서 PPT 보여주시면 여기서 이걸 우리가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임재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 얼굴 잠깐 비춰주시면 임재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지금 출애굽기 3장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니 모든 말씀이 다 깊은 의미를 갖고 있지. 근데 이 출애굽기 3장이 특별히 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귀염둥이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원리가 어디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가 함축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걸 모르기 때문에 뻘짓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란 무엇이냐?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 너의 삶 자체를 네 삶 전부를 산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영적 예배니라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허우적거리기 때문에 망한다 그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바로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겁니다. 여기서 끝난 거예요. 제일 중요한 말씀은 12절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그분이 누구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스스로 답을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조부터 제가 무로부터의 창조를 이해해야 한다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우리 믿음의 펀더멘탈이 잘못되면 다 무너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유한하죠. 그리고 뭔가에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홀로 존재하십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재료가 있어서 창조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창조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말씀으로
그냥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전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광야를 걷다가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물이 나라 하면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면서 온갖 짓을 벌여요. 그런데 예배의 원리가 제가 그랬죠? 공예배의 형식을 중시하라.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일 성수를 함으로써 공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못 누리는 자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임재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냐를 반문해야 합니다. 스스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일상에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임재를 못 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비참한 존재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자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9장 1절 말씀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왜 살아? 그 말이 지금 이제 우리가 곧 보게 될 텐데 여기서 쫄아가지고 하나님께 왜 꼭 저를 보내셔야 돼요? 저는 말도 잘 못하고 이러면서 모세가 여기 굉장히 슬픈 게 혈기 부리고 지금 미디안 땅까지 쫓겨와가지고 그 동네에서 장가가서 지금 처갓집에 얹혀 살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이제 가서 바로한테 말해라. 내 백성을 다 이끌고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한테 가서 출애굽기 9장 1절의 말씀과 3장 12절 말씀이 그대로 동일한 얘기예요. 바로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모세한테 왜 그러는데? 이건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도대체 왜 그러는데? 이게 진짜 납득이 안 돼. 그래서 저 혼자 연구하다가도 도대체 왜 그러는데 이 말을 자주 씁니다. 책상에 앉아서.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가 모세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냐고. 도대체 왜 그렇게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그 난리를 치냐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셨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답이 여기 나오죠. 하나님을 섬기리니.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바로가 물었어요. 너 왜 그렇게 가려고 그러니? 9장 1절에서 우리 광야에 가서 하나님 섬겨야 돼. 이 섬기다는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바드의 영성. 종교개혁이 이 땅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아바드의 영성이 신자들의 삶으로 드러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하냐면 이거 영어로 worship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희한해요. worship은 예배하는 거죠. 지금 우리 worship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 예배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 아바드다 그 말이에요. 아바드는 일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드려라 그 말씀이랑 완전히 일치하는 강력한 선포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구별되고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섬기다가 뭐냐면 예배자로 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일상이 공예배는 잘 준수하는데 주일 성수는 잘하는데 일상이 개판이다. 그럼 아바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몇 번을 강연을 하면서 이거를 목이 쉬도록 선포했던 게 한국교회에서 그런 원리를 잊어버리면 성경의 가르침을 떠나면 다 꽝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낯선 종교 기독교 그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목요 예배 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DJ 굽타라는 신학자가 낯선 종교다.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는 굉장히 낯선 종교였다. 그리고 로마 시민들이 볼 때
기독교인은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었다. 그랬는데 그 이상함을 잃어버리면 끝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구별된다는 뜻인데 이걸 또 오해해갖고 이상한 짓을 실제로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인은 이상한 존재였다, 낯선 사람들이었다라는 의미는 지금 제가 말하는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과 선생님들이 항상 강조하죠. 종교를 피하라고. 그때 그 이상한 짓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그런데 보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기독교가 융성한 국가에서 이상한 짓 하는 거 보면 주로 그런 쪽으로 정신과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쪽으로 이상해지는 그런 이상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럼 구별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의 골수에 새겨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럼 저는 아바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면서 일과 영성, 직업과 경제 이런 거를 이제 쭉 젊은이들한테 선포할 때 특별히 지금 현재 비즈니스 하고 있는 분들한테 많이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대형 사기꾼이 한 놈 나오고 또 여러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이상한 의미가 그런 이상함이 아닌데 그렇게 빠진 애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두 가지 현상을 봤어요. 참된 사람은 진짜 가요. 그 길을. 그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실 것 같다 하는 사람은 그땐 잘 나갔다고 설쳤는데 어려워지고 근데 그거는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비즈니스 규모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막 제가 CEO라고 이제 나름 자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제 우리 이 성경적 비즈니스 컨퍼런스를 할 거니까 과제를 주고 준비를 시켰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며칠 뒤에 컨퍼런스가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분한테. 그래서 제가 되게 아끼는 분인데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시종일관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가 딱 왔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이상해요. 기도를 할 때마다 아바드 이러는데 태어나서 그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이러면서 출애굽기 3장과 9장 1절을 가르쳐줬어요. 네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 이러면 또 신비주의 타령하고 그거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배운 적도 없고 아바드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기도할 때마다 아바드가 가슴에 이렇게 꽂히듯이 그래서 적었다 이거 종이에다가 이게 뭐지? 그래서 근데 알아볼 데도 없고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답답해서 아바드가 뭐냐고. 그래서 야 우리 컨퍼런스 주제가 아바드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비즈니스를 네 삶을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냐? 그게 아바드다. 그게 예배가 돼야 한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주일 성수도 성수하지 못하는 자가 아바드를 어떻게 합니까? 뭔 말이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자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책망했는데 아니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같은 거 가르치면 그것도 그냥 인간들이 모여서 만든 문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그게 예배인 거지. 그러면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해? 그러면 화요일 날 해. 화요일 날. 네 맘대로 해. 그러니까 뭐예요? 공예배는 바로 주일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요 예배는 수요일에 하던 목요 예배 하던 예배면 되는 거고 이게 이해가 안 되냐? 그러면 주일 성수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반문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한번 주일 성수 안식일 신학을 제가 말씀으로 한번 정리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십계명을 폐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안식일 계명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지금까지.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면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파자마 빠름으로 예배해도 됩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인생에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네 몸을 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지금 잘 보세요.
이 출애굽기 3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발을 벗고 들어오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감히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보통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 곧 죽으리로다 하는 말씀이 구약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모세가 여기서 안 죽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그의 사자가 임재하는 모습으로 현현하십니다.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불꽃과 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일상에서 누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공예배 속에서 깊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받고 살 때 일상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오늘 이제 월요일에 내일 파송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한 예배 월십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딱 무장해서 내일 파송될 때 세상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급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얼굴을 보이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임재예요. 그런데 감히 여기서 파자마 입고 짝다리 짚고 하나님한테 마음이 중요하니까 이럴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불꽃으로 임하셨는데 그 앞에서 침 흘리면서 아유 눈곱 떼고 뭐 마음이 중요한데 뭐.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걔한테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신을. 그러니까 여기서 자 PPT 다시 보여주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우리가 이미 봉독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분의 사자를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 임하시는데, 사자가 임할 때 여호와께서 몸소 임재하심이 그대로 들어요. 4절에서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이게 뭔 의미냐?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된 하나님의 본성 전체를 하나님의 이름이 상징하죠. 이 사자에게 지금 그 이름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사자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적응하심, 낮추심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비하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현현하시고 임재하셔도 죄된 인간들이 죽지 아니하도록 사랑으로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야? 그래서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온전한 신성을 감소시키거나,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이 감소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우리한테 맞춰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오후 예배 때도 세례의 의미를 깊이 배울 텐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세례를 받아요? 이 의문이 풀려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죄인들과 함께 서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성육신의 강력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교회를 다녔는데 뭐 30년을 다니든 40년을 다녔든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인데 이거는 혹시 뭐 호신용품으로 지니고 다녀도 보면 그랬는데 뭐가 그냥 댕겼어요.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하네. 이게 무슨 뜻인지 도대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하하셨다. 이 마태복음 말씀 선포할 때도 제가 강조했는데, 성육신 하셨다고 해서 신성이 축소되거나 감소되거나 성부 하나님보다 뭐 낮은 존재가 되셨다거나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사 피조물인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사랑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자신의 신성을 조정하지 않고도 죄인들과 동행하실 수 있도록 신성이 존재하는 방식으로 지금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텀 페인 박사는 뭐라 그러냐면 이 3장을 주석할 때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주석해요. 근데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지만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그 신성을 축소시키시거나 감소시키시지 않은 상태에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최대한 사랑을 표현하셨다. 근데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결정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자, 삼위일체를 잘못 알아들어갖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3장에서도 깊이 묵상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리로 구성해낸 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을 가르칠 때, 그대로 우리 하나님을 계시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구나 하는 걸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태로 빠지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PL교회에서 교리 교육을 받으시기 때문에 양태란 건 뭐냐면, 자, 손오공처럼 필요할 때 성자로 나타나시고 필요할 때 성령으로 나타나시고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위격이 다르지만 본질이 하나시다. 그 깊은 신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그게 구원하시는 원리구나 하는 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나타나신 것이다 이럴 때 주로 다니엘서에도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불길 속에 들어갔을 때 인자를 봅니다. 그때도 주석할 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현현하셨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목표, 도대체 우리의 삶을 아바드로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이냐를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 보통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를 산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영적 예배니라 하고 선포하는 그 말씀에서 영적인이라는 단어가 로기코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reasonable하다 그 말이에요. 합리적이다, 합당하다. 합당하다에 더 맞아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왜곡해갖고 성도들 가스라이팅 할 때 이 영적이란 말에 포커스 맞춰갖고 영적인 예배는 특별한 거야 이러면서 난리를 친. 그래서 그게 아니라 원래 이게 합당한이라는 뜻이라고. 합당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 스피리추얼하다, 영적이라는 말은 신실하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신실한 자가 합당한 행위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 그게 진짜 예배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상한 사람들 맞죠? 바로가 너네 왜 그래? 그냥 여기서 정착해. 그럼 우리는 안 돼요. 가야 돼요. 그런데 가면 뭐 부귀영화가 기다려요? 뭐가 기다려요? 홍해는 갈라져서 좋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그러면 자, 취미로 캠핑하면 좋은데 매일 캠핑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그거. 그 노예로라도 정착 생활이 낫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뭐예요? 아바드 하라 그 말이에요. 아바드. 자, 휴대전화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바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애굽한다. 이 말은 구원받은 자의 삶은 아바드로 하나님께 바쳐진다 그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PPT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제가 이 존 템플턴을 이 출애굽기 3장과 관련해서 반드시 설교해야 되겠다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서 기도 묵상하는데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존 템플턴은 굉장히 훌륭한 크리스찬 투자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금융권에 근무하시는 우리 크리스찬, 그리고 주식 관련 일을 하는 크리스찬, 이런 분들을 템플턴의 예를 들어서 많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굉장히 오해하는 것의 기본적인 바탕이 어디 있느냐? 첫 번째는 무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투기하지 마라. 그것은 도박과 동일한 죄니라 하면서 말씀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지한 자들은 아마 오늘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주식 자체가 죄니라. 그리고 제가 방송이 금지된 건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하신 그 신학자는 뭐라 그랬어요? 주식이 금지된 건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젊은이들이 한참 그 질문이 많을 때.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 있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가르치려고 해도 가르칠 수 없는 그 비참함에 놓여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계속 바뀌고 발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에 주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무르나 만하지. 그러면 말씀을 알아듣고 적용한다는 뜻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건전한 기업이 있을 때 건전한 투자를 받지 못하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주식 금지. 그러면 뭐 저기 어디요? 미국의 그 아미시 공동체 있어요. 아미시. 아미시 알아 들어본 적 있어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런 데서 오두막 짓고 살면 돼요. 자급자족하면서.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그래서 아미시가 되게 성경적인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정면 돌파한 거예요. 아미시가 오히려 성경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선포하셨지 아미시 마을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저기 강원도 영월이나 어디 그런 데 들어가서 공동체 마을을 이루고 이단이 잘하는 짓이죠. 우리 PR 마을을 세우고 거기서 우리 여성교회는 나물 캐고 남성교회는 소가 없으니까 등에 그거 메고 소 대신 그럼 자매들이 이리야 하면서 이렇게 밭 깔고 이런 삶으로 가라 그 말이 아니다. 그럼 여기서 출애굽기에서 선포한 아바들 어떻게 실현하냐 할 때 중요한 게 임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코람데오입니다. 자,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그의 말씀에 떠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럴 때 모세처럼 뭔 이유가 많아요. 인간은. 저는 말 주변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덤비는 게 뭐예요? 그동안 40년을 나한테 이런 시골에서 처박혀 있으라고 하셔놓고 지금 와서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그거를 하나님께 덤비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하나님은 번개로 치지 않으시고 너한테 필요한 거 다 줄게. 그리고 내가 제일 중요한 거는 아론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는 거야.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그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현실을 돌파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말은 그 앞에서 행한다 그 말이에요.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얘기는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바로 그분을 부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가 지성소가 될지어다요. 이게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그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한 번의 희생제사로 성취하신 그 능력과 영광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럼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본 모세와 같이 이때는 아무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호렙산으로 불려 올라와질 때 신발을 벗고 들어와라 이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 죽게 돼 있기 때문에 모세한테만 허락돼 있다. 이게 지금. 그런데 신약시대 우리가 누리는 가장 강력한 은혜는 어디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단번에 강력한 이제 더 뭐 희생제사 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시고 그걸로 인해서 성전의 휘장이 갈라져 버려서 우리에게 성소와 지성소가 열렸다고 말해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아니하고 지금 우리 예배당 들어올 때 신발 벗고 들어오신 분 신발 신고 들어왔대. 그리고 저도 강단했을 때 어떤 교회에서는 신발 벗는데 우리 교회는 그냥 신발 신고 다녀도 돼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미 다 이루신 그 은혜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저 바깥에서 조선시대처럼 신발 벗고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유목민처럼 그냥 막 들어와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리가 어디냐면 바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임재를 누리냐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보세요. 십자가로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이래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전제가 있어야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기도 속에서 지금 모세가 누리는 것과 같은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예배의 핵심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예수의 사람으로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이겨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낯선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구별되라는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은 거꾸로 돼 있죠. 무슨 말이냐면, 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이 나한테 불법을 행하라라고 압박할 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도함으로 담대해져서 바로 앞에서 당당한 모세처럼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불법을 자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권력자에게 담대히 말하는 게 크리스찬인데, 지금은 거꾸로 어떻게 됐어요? 기도회를 참칭해서 권력자한테 뇌물이나 주고받는 짓을 벌이는 것으로 전락해 있잖아요. 개혁이라는 말은 딴 게 아니에요. 말씀이 실제로 나를 다스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인데 거꾸로 하나님 얼굴에 침을 뱉는 짓들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게 아주 낯선 짓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구분된 낯선 사람이 되라고 했더니 낯선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수산시장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매일 이렇게 다니면서 거기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 분들 보면 마음이 참 좋아요. 노동은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분들이 다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그 마음으로 보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게 만약에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저울을 속이지 않고 분명히 생선이 맛이 갔는데 얘는 신선해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게 아바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내 사업장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데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PPT 보여주시면 템플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투자가로 성공하느냐라고 할 때 성공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어떤 투자자이냐가 매우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대 경제 사회에서 주식 투자가 어떻게 아바드가 될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분석했을 때 템플턴이 가르치고 행하는 방식은 굉장히 성경적인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템플턴이 너무 나가서 약간 종교다원주의적인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냐면, 자, 종교다원주의 모습을 보이고 다른 종교인들과 어떻게 지냈느냐라고 할 때 이때 구별돼야 한다는 말도 이해를 못해요. 조계사 가서 행패하면 경건한 사람이? 건달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수준으로 지금 침몰해 있냐면 남의 종교에 가서 행패 부리는 게 마치 경건하고 진리를 따르는 자인 것처럼 왜곡돼서 그런 게 강조되고, 그리고 뭐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자, 구별된 신앙인이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 그랬더니 비정상적으로 특정 정치인한테 열광하면, 음모론이나 쫓아다니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가르치는 정신 나간 시대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정치적 선택은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선택하는 거지 우리 신앙하고 왜 그걸 결부시킵니까? 제가 말했던 구별되라는 뜻은 예를 들어서 그것이 누구이든 간에, 그때 제가 바이블 뮤지엄 세운 그 기업가 설명했었죠. 데이비드 그린.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분이 압박받았던 게 뭐예요? 회사를 경영하는데 낙태와 관련된 약을 회사가 지원해야 된다. 그걸 당시 정부가 법으로 제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거부하면 페널티를 주겠다. 이럴 때 CEO면 어떻게 해요? 정부로부터 제재받고 제한당하고 이러면 사업에 지장 있죠. 그러면 공격받으면 위험하죠. 그리고 그 정책을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이 회사를 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처럼 귀한 예배자들도 보내주시지만 또라이들도 옵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볼 때 제가 이 문헌을 많이 봐서 또라이의 레벨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구나. 이걸 확실히 느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60년대 교회에 침입한 또라이와 구한말의 또라이와 지금 2025년의 또라이는 비교가 안 돼요. 지금 또라이는 약으로도 다스리기가 어려운 상태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뭐냐면 모세처럼 지금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정치 권력이 치고 들어올 때 그 회장님과 그 아들, 창업주와 그 아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하라 하셨기 때문에 아기들을 죽이는 거다. 우리 회사는 거기에 지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덤빈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그 회사를 소송을 해버린 거예요. 정부하고 소송이 붙었는데 하나님께서 승소시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런 게 특정 정치인 쫓아다니고 무슨 음모론 퍼뜨리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성경의 아바드는 뭐냐면 내 생업이 하나님께 산재물로 바쳐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서 불법을 행하라, 남을 속이라 이런 거에서 그리고 투자하라고 그랬지 투기하라고 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젊은이가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제가 실제 경험한 거기 때문에 얘는 폰에서 눈을 못 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르락 내리락 그거 체크하느냐고. 그래서 실제로 진짜 밥을 먹는데 콩나물을 집었는데 콧구멍에 넣더라고. 정신이 한 개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수준으로 전락하면 그게 뭐예요? 중독자예요. 그 사람이, 그 젊은이가 그렇게 추락하고 있는데 걔는 교회 다닌다고요.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PPT 보여주시면 그래서 템플턴이 저 얘기를 한 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굉장히 가난했어요. 템플턴이 성장할 때 가난은 겸손을 배우게 했고 저분이 한 방에 성공한 게 아니에요. 실패를 통해서 배움으로 성공으로 나갈 수 있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투자를 실패했던 그것은 인내와 통찰을 배우게 하셨고 상실, 사랑했던 아내를 사별합니다. 그 상실감 때문에 지상에서의 가치란 무엇인가 하면서 더 영적 가치를 추구하게 됐고 그 다음에 비난은 믿음의 확신을 더욱 깊게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저거요. 비난받을 짓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크리스찬의 망조는 어디냐면 비난받을 짓을 해요. 그러고 나서 비난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다 이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템플턴이 말한 거는 비난받을 짓을 한 게 아니고 주의 일을 했는데 비난이 오는 것은 섭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행위는 비난받을 짓이 아닌데 주의 일을 하는데 왜 비난하는 자들이 일어나냐. 바울이 가장 강력한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움을 받고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왜 바울은 그렇게 비방을 당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뭐를 준다고요? 더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게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니다. 아바드로 가는 강력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저 템플턴이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학비를 벌기 위해서 늘 알바를 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장학생으로 명문대학에 진학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겪었던 가난과 고생의 핵심이 평생 동안 절제와 청지기 정신을 갖게 했다. 그러니까 저분한테 부는 자기 게 아니라는 관념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맡겨서 관리하신다. 이 마인드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 다음 페이지. 뭐가 다르냐? 이럴 때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항상 역발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다. 그 얘기도 저분이 한 얘기예요. 뭔 얘기냐면 뻔한 트렌드를 따르거나
뻔한 흐름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저 마인드의 핵심은 어디냐면 위험을 찾아라 그 뜻이 아니라 절망이 없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천한테는 시험 당하고 실패는 있을지언정 절망하지 않는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자, 모세도 그 말 안 듣는 백성을 인도할 때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나 모세한테는 강력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자, 실패는 할지 모르지만 모세도 실수했죠. 그래서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실수는 하지만 뭐가 있어요? 절망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수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못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오늘의 공예배에서 떨기나무에 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자, 다음 페이지. 분산 투자의 출발도 템플턴이었어요. 그러니까 투자 자체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활용하는 과정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일을 아바드로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의 가장 강력한 의미는 현재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소명을 주셔서 나의 직업의 자리에 나를 세우셨을 때 그 직업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창조 원리를 깊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월요일부터 직업생활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때는 그냥 먹고 살려고 그 일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바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라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럼 특히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강단에 서는 직업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 수산시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놀라운 게 제가 어릴 때부터 가장 힘들어하는 냄새가 비린내였어요. 이거 힘듭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잘 알아요. 제가 세게 한번 비린내를 맡으면 밥을 못 먹어요. 그런데 저한테 목회를 하는데 장소를 주셨는데 수산시장 앞에 딱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희한한 게 아니라 은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은 괜찮아요. 무슨 말이냐면 취약점을 완전히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시장에서 막 생선 이렇게 사시미 뜨시던 그 분들이 오시면 우리 이 건물 안에서 마주치게 되죠. 그럴 때 처음에는 커피 사러 가는데 같이 줄 서 있으면 이거 한번 잘못 맡으면 그날 밥을 못 먹으니까. 그런데 저분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그리고 뒤에서 축복 기도해주고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돼요? 냄새가 아무 영향을 못 끼친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순서대로.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도 짧아요. 왜냐면 다 축복해 줘야 되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나도 아바드요 목사로서 이분들도 아바드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 성도님들을 강타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정금과 같이 모세를 훈련시키셔서 그 안에 있는 독소와 혈기를 싹 빼신 다음에 떨기나무에 임하심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과정을 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금과 같이 나오셔야 합니다. 그게 아바드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것만 잘 새기면 된다. 이게 말씀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음은 자기 개인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기여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자들이 또 사회적 기여나 사회 참여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회적 복음 이딴 짓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를 1도 모르는
성경을 아예 모르는 자들의 발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모세는 왜 모세예요? 모세니까. 그 모세를 누가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자기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깊이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사회 참여를 하고 싶어야지. 모세가 아이고 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출애굽해서 사회에 기여해야지. 민족의 역사에 남아야지. 이게 모세가 아니죠. 그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이러니까 이제 와서 왜 그러시는데요? 그리고 저는 말도 잘 못하는데요. 그런데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 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하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러고 가면 어떻게 돼요? 모세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사회적으로 기여했어야 하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엄청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 양반이. 그런데 그거를 처음부터 저는 역사에 남을 거예요. 저를 단련시켜 주세요. 헬스도 하고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짓 했다가 쫓겨온 거예요, 미디안으로. 처음에는 지금 모세가 필 받았어요. 하나님 정의를 실현해야지. 그래서 애굽 사람 죽이고 동족들한테 욕 먹고 쫓겨와서 뭐 한 거예요? 맨날 멋있는 비단 옷 입고 있다가 가죽 옷 입고 양치고 있었어요. 그것도 4년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기간이 엄청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할아버지 다 돼갖고 이제 아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네. 양치기로 끝나나 보다 이러고 있을 때 너 가서 다 구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깊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 참여하려고 발악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신앙을 뒤집어서 자, 잘 보세요. 템플턴이 종교다원주의로 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도 뭐냐면 우리는 설령 우리의 사업이 좀 더 작은 규모가 될지라도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하나만 딱 탑재하고서 보는 거예요. 믿음은 개인적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내가 아바드로 내 삶을 드릴 때 반드시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그래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실 수밖에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물질적 부는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입니다. 이걸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질문이 전문가가 한 얘기예요. 노후에 얼마가 있으면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냐. 이런 걸 자기한테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이 잘못됐다고 자기는 답해 준다는 거예요. 얼마가 있어야 품이 있어지는 게 아니라 얼마에 품위 있게 살 수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럼 어리석은 자는 거기에 속아서 몇 억까지 이 짓을 벌이면 뭐예요? 인생이 거기에 함몰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영성과 과학, 신앙과 세상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 기준이 돼서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막혀있던 길을 뚫어버리시고 없던 물이 샘솟게 하시고 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직업이 하나님이 금지하신 죄에 빠지는 게 아니라면, 타인에게 죄짓게 돕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바드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걸 깊이 마음에 새기시면서 첫 번째 기도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주일 성수와 공예배를 사모하는 그 깊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공예배가 무너지고 우리의 몸을 치고 우리를 거룩한 자리에 서게 하시는 그 은혜를 놓치기 시작하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 삶을 반드시 하고 내가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는 가장 1차적인 목표는 교회 안에서 또 정치판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못한 걸 교회 안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 모세처럼 무릎 꿇는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것을 공예배,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심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지성소에서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이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첫 기도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곳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단 한 사람의 나가자도 없이 이 자리에서 모세와 같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재 안에서 드리는 간절한 기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공예배의 거룩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이곳에 무릎 꿇고 모세와 같이 세상의 신발을 벗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며 선포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와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나의 직업생활 속에서 무엇이 막혀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힘이 드는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재정의 고난은 무엇인지 깊이 하나님 앞에 토해내며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며 돌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바로 잡아주시며 이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감히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악한 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예수님 참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밀어냈던 그 악한 순간을 주님 우리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가르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을 덮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며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무릎 꿇고 순종하겠음을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들어 주시옵소서. 변화된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혈기를 부리고 어린 모세와 같이 굴었던 그 모든 시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길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우리 일상을 온전히 아바드로 하나님께 바치는 역사 속으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친히 만지시고 도우시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사업과 생업 속에서 어려웠던 모든 것을 토해내고 주께서 도우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우리 피엘교회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가운데에서 단 한 사람도 생계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일어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아바드로 바쳐지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의 일과 직업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가 예배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꿔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요청하며 성령께서 나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예수가 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거룩한 공예배에서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를 성령께서 친히 들으시고 지금 들으시는 이 기도를 아버지 성령께서 친히 응답하시는 성도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친히 만지시며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른 길을 인도하시며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순종하고 나아갈 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며 밤에는 불 기둥이 되어주셔서 우리 성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높으신 뜻과 거룩한 은혜가 사랑이 넘치는 그 충만하신 은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머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축복하시고 그 가는 길을 이끄시고 각자에 맞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높으신 뜻이 우리 성도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두려움으로 떨며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과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생업이 탐욕과 정욕으로 얼룩져서 하나님을 속이고 기만하는 더러운 짓들, 죄를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기도를 참칭했던 그 더러운 역사가 한국교회에서 완전히 진멸되게 하시며 그 악한 것들이 징계 안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악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오직 은혜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게 하시고 생업의 모든 영역이 온전히 아바드로 하나님께 바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성도님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 이 공예배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감동 주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아바드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 또 가족 중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 사랑하는 사람들 질병으로 아파하고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을 위해서 공생애의 사역 속에서 질병의 고통을 치유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가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그대로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도 아니요 우리의 생각도 아니요 이제 오로지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갈망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며 영과 육이 모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치유될지어다. 주님, 이 기도 속에서 공예배의 기도 속에서 간절한 기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한 기도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중보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전 미문 앞에 걷지 못하는 자를 일어나라 했던 그 놀라운 베드로의 능력이 그것이 베드로의 것이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 왕 되신 우리 주님의 것인 줄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강력히 믿을 때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 속에 나타나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이 더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이 회복된 영과 육이 다 강건한 사람들로 아바드에 충성된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하시며 중보로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고 아버지 병상을 털고 일어나서 건강한 육신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의를 성수하는 사람들로 세우시고 아버지 함께 나와 이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예배를 준수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에 완전히 아버지 사로잡히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음을 선포케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아픔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끝으로 기도하실 때, 자, 성도님들 깊이 임재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거룩하신 임재 속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떠는 모세와 같이 우리가 간절히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칼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죄로 얼룩진 세상 속에서 찢기고 상처받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온전히 싸매시며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우리의 성도들 지체들의 그 간절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아버지, 이제는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당당히 아버지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진정한 기도자로 설 때 우리 성도들의 직업을 주께서 다루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놀라운 생업의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지어다. 주님, 우리 피엘교회 그 누구도 생계로 고통받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시며 참된 제자도로 나갈 때 주께서 그의 길을 형통케 하시며 그가 멈춰서서 파는 그 자리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던 그 삶을 완전히 정상케 하시며 오직 주님 붙들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아버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기 자녀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대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며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시며 나아갈 때 생업을 활기 있게 하시며 독립된 경제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것들이 일곱 길로 도망치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개척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시원한 생수를 터지게 하시며 광야를 걸을 때에도 우리 주께서 늘 순탄한 길로 인도하사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안 믿는 우리의 가족들이 다 주님께 돌아와 항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곡된 관계, 잘못된 상황으로 고통받는 가정이 변화되어서 천국과 같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실 때 예배자들로 온전히 아바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가 능력으로 나타나 우리의 가족들이 변화됨으로 믿지 않았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두 손을 바짝 들고 우리와 함께 신을 벗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구원과 은혜의 삶으로 인도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족 중에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몸이 묶여있건 무엇 때문에 지금 시험 중에 있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풀려날지어다, 해방될지어다, 완전한 자유를, 육신과 영의 자유를 진리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결박이 풀어지고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듯이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피엘교회를 복주시며 피엘교회를 통하여 생명수를 늘 공급하심으로 지체들이 건강케 되게 하시며 연합한 지체들의 한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피엘교회가 더욱더 강성해지고 반석과 같이 되므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며 각자의 소원대로 주님께 간절히 토해내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몸이 묶여있던 자유의 시험 속에서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도우심을 강력하게 체험하여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와 같이 쓰임받을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울했던 순간들, 답답하고
한숨으로 주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들 주께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딸이 육신이 묶여있는 그 사슬이 풀어지게 하셔서 모세와 같이 정금과 같이 다루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를 세우사 모세와 같이 강력한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실 놀라운 시간을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이 속히 지나게 하시고 그를 모세와 같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중보합니다.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시간을 단축시켜 주시고 그를 붙드시며 하나같이 떨기나무에 임하신 그 거룩하신 불꽃으로 그에게 임하심 그를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성도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왜곡되고 잘못된 관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셔서 관계의 문제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보와 기도의 능력자로 세워짐으로 그 중보로 인하여 아버지 가정이 놀랍도록 천국과 같이 변화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으로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PL교회를 사용하셔서 많은 생명을 구하실 줄 믿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세력이 감히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하는 그 더러운 계계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진멸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반석과 같이 하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가 생명수처럼 성도들에게 공급됨으로 지체들이 더욱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로 연합되게 하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제가 대표로 기도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을 온전히 성령으로 완전히 사로잡으사 항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 손을 번쩍 들고 세상의 신을 벗고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아바드로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따를 때 주께서 우리 성도의 삶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늘 순탄한 길로 인도하사 목자 되신 우리 그리스도의 그 막대기의 안위를 받으며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이 양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힘으로 역사하사 우리 성도들의 삶에 처해 있는 모든 질곡과 어두운 것과 아픈 것들을 치유하시고 소멸시키시는 불이신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의 간섭이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선포하고 따를 때 주께서 능히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아버지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모두 주님 앞에 돌아와 무릎 꿇고 항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그 구원과 은혜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됨으로 가정이 천국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사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경영하게 하셔서 우리 성도 그 누구도 PL교회에서 단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생계로 고통받는 자 없게 하시고 당당하고 자립한 경제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리는 귀한 아바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용성케 하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심으로 건강한 지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몸 대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아바데의 삶으로 온 삶이 산재물로 바쳐지게 하시며 그 생업의 자리, 소명의 자리에서 수확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수고의 손길을 기억하시며 풍성하게 수확하는 포도원의 청지기로 우리 성도들을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임명하사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수확을 늘 기뻐하며 춤추며 매일이 잔칫날이 되게 하시며 대대로 그 풍성함을 누리는 복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지금 특송이 준비되어 있죠? 네,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저만 빼고 30대로 구성된 M2와 M8입니다. 저희가 드릴 찬송은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브릿듯이 일어난 중심이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법궤가 돌았을 때 기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춤춘 것처럼 우리가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춤추고 싶은, 찬양하고 싶은 그 갈망입니다. 우리 함께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내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할렐. 대표 수료자 대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수료자 대표. 자, 가까이 오세요. 수료증, 성명, 노대벽. 위 사람은 PL교회 교리교육의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PL교회 담임목사, 법학박사 이정훈. 맞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우리 수료자들 쑥스러워서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수료자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간단하게 광고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DG 우리 제자 훈련 그리고 오후 예배 중에 자녀 돌봄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새신랑 새신부가 그 부부가 잘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그 벨기에로 떠나잖아요. 돌아올 때까지 우리 봉사자가 급히 필요하니까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도 수료하신 우리 수료생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죠. 축복합니다. 축하하고. 그리고 자, 이제 베냐민 홀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 공간이 확장됐는데 이제 중고등부에게 각각 독립된 제자훈련 공간을 줄 수도 있고, 우리 초등생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틈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 카페를 조그맣게 또 꾸린다고 하시니까 나중에 다 완성되면은 거기서 이렇게 차담도 하시고 교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성다정 부부가 어제 은혜롭게 하나님께 그 혼인의 그 서약을 했는데 결혼을 축하해 주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의 뜻으로 성경 구절이 각인된 텀블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나가시면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후 예배 때 또 뵙기로 하고 축도함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거룩하신 공로로 우리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깊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우리를 인도하시며 감화 감동시키시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PL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 성도들 위에, 그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형제들 중에 지금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 모습이 저를 오늘 완전히 감동시켰어요. 전에 저한테 안수받고 변화된 삶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특별한 은혜 안에서 지금 땡스기빙 때까지, 추수감사 때까지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다 응답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해야 되는 거 있죠? 자, 홍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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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